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 이 꿈꾸는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그렇게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꼬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간 요셉이 형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소리 지르며 달려갈 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온 20에 주고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절대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종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도,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과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행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야 하고, 왜 구덩이에 빠져야 하고, 종으로 팔려가야 하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야 되고, 억울하게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고, 감옥에서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왜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이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요셉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먼 강 넘어 불구경 하듯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만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남이 없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라고 한다면, 어느 자식이 부모를 부모라 부르고 따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억지로 어떤 신천지 이단 집단들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억지로 성경은 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 1장 20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의 그 고난을, 고통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떤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온전하다, 전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든 아들, 딸들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헌대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아장을 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헌대를 긁어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욥은 그 어려운 상황과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합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를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아니하는,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연단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읽었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언제까지 연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지요? 요셉이 꿈을 꾼 시기가 17살 때예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룬 시기는 30살 때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나요? 13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연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나요? 연단 중에 있나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 힘들지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끝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이런저런 고난도, 고통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원치 아니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저 이방 나라로 부모 형제도 볼 수 없는 이방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저런 생활을 겪으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역사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죄로 점철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영광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도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저는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인생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싫어할까요? 그 주인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돈이 내 거니까, 이 땅이 내 거니까, 이 세상이 내 거니까,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 귀가 어두워서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때로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 땅에 1년 전도 아니고 430년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을까? 그걸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 봐,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너가 왕이 아니야.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포기해. 빨리 내려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연단을 받을 때 요셉이 한 일이, 사역이 뭐였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대단히 재미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뭘 하지요? 요셉의 직책, 사역이 뭐죠? 총무의 일, 집사의 일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총무의 역을 맡습니다. 자, 보세요. 종살이를 할 때는 4절에 보면 가정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할 때는 22절에 보면 교도소에서 총무의 역할을, 가정에서 가정살림을 맡습니다. 교도소에서 나라 행정부의 정부기관의 살림살이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그 행정부의 총무로 그렇게 맡겼을까요? 단순히 그냥 총무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가정에서 종살이하면서, 옥에서 종살이하면서 나라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선거 그런 철이잖아요. 준비된 대통령. 나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를 찍어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그 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선거 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을 됐어요. 그런데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표를 찾지 못한, 빼앗긴 그 후보는 내내 그렇게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그렇게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올림픽 아무나 가나요?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선수만이 올림픽에, 월드컵에 가는 거예요. 요즘 속이 답답하고 해서 월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산에 갑니다. 근데 산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뒷산이라고 해도요, 그냥 보는 거하고 올라가면요, 산은 달라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올라가면 산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산의 밑에 있는 나무는요, 키가 쑥쑥 뚱뚱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상에 가면 갈수록 나무의 그 키는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쭉 이렇게 크지 않아요. 삐뚤삐뚤, 빼돌빼돌 이렇게 비바람에, 큰 눈보라에, 바위 틈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한 편의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최고의
리더십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게 뭐죠? 양을 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모세가 광야에서 양만 쳤겠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 모세의 헬기가 대단했어요.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쳐 죽일 정도로 모세의 그 헬기는 대단했어요. 그랬던 헬기왕성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가장 길들이기 좋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순종자라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훈련의 그 연단을 통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사 형통, 대박,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통이 같은 걸까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이 아무 어려움 없이 척척척척 잘 되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통과 성경이 말하는 행통이 같다고 한다면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왜 형통하다고, 감옥에 있을 때도 왜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욥이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재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 3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행통했다. 또 39장 23절에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지요?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돈이 많은 것이,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 뭔가 소유하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명예와 권력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인기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것이 임마누엘,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 즐겁게 살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오자고 근거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구약, 신약,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는 거 하니까 방언을 주시더래요. 방언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있는데 아내가 또 여보 성경을 쓰라고, 필사를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하면서 앞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큰 선물 방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뭘 주실까 자꾸 기대가 되잖아요. 성경을 필사를 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니까 광야를 주시더래요. 고난을 주시더래요. 환난을 주시더래요. 이게 뭐지?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분은 그 광야가, 그 고난이, 환난이 은혜인 것을, 축복인 것을, 유익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광야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풍나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고난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의 어려움들을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